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제록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는 무의진인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인제록에서 첫째 가는 구절을 꼽으라 하면 무의진인이다. 이제 이거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의진인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불성을 말한다. 근데 무의진인은 상으로 볼 수 없죠. 법신이니까. 그것을 또 참사람, 참나, 진짜다, 나의 진짜, 주객에 전도된 객이 아닌 주인, 주인공, 그게 무의진이라 한다. 그래서 임재 스님의 법석의 전장에는 언제나 활과 칼을 서로 겨누고 있는 매우 긴장된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활과 칼을 하는 거는 미혹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분별을 끊어주기 위해서 항상 임재스님 문화의 수자 스님들이 긴장하고 있었다. 임재가풍을 표현하는 말로 임재할 덕산방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임재 스님은 처음에 황벽 스님한테 자기 불성을 알기 위해서 방을 맞았죠. 네. 삼도 비탈. 그래서 20방씩 3번을 맞았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그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방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할, 할은 분별에 떨어져 있을세라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분별을 이제 빠져나오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덕산방, 덕산 스님도 방을 쓴 거죠. 덕산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스님도 제자들에게 방을 썼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임재할 덕산방 이렇게. 황벽 스님만 방을 쓴 게 아니에요. 덕산 스님도 방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널리 알려져 있다. 임재 스님은 할을 잘나고 덕산 스님은 방을 잘 쓴다는 뜻이다. 어느 날 법상에서 수행 납자들과 할을 주고 받으며 법을 거량하였다. 그날은 법을 거량하기 전에 벌써 동당과 서당의 두 방에서 수자가 서로 보는 순간에 동시에 할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동당에 있는 스님과 서당에 있는 스님이 이렇게 공간을 오고 가다가 서로 마주치면서 동시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고 견문각지하는 찰나에도 분별에 떨어져 있는 게 중생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선방의 수자가 서로 보는 순간에 동시에 할을 한 적이 있었다. 어떤 스님이 그 문제를 들고 나와 임재 스님에게 물었다. 이럴 때면 두 사람이 할에 나그네와 주인이 차별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이제 주인과 객이 동시에 차별이 있느냐? 동시에 할을 했는데 두 사람이 만나는 동시에 서로 얼굴을 보는 찰나에 동시에 했다는 얘기예요. 그 찰나에도 주객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답을 주는 거죠. 나그네와 주인이 분명하지. 대중들이여 임재의 나그네와 주인의 소식을 알고 싶으면 두 선방의 두 수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하시고는 곧 법상에서 내놓으셨다. 그러니까 동시에 했는데 그러면 그 찰나에도 주객이 있느냐? 주인과 객관이 그 찰나에도 있느냐? 그러니까 있지. 그걸 알고 싶으면 그 두 수자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찰나에
스님이 우리 장미 보살한테, 루야 장미 보살님한테 눈을 마주치는 동시에 억 했어요. 억 하는 찰나에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서 있는 거예요. 억 하는 순간에. 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억 하고 나갔죠. 억 하는 찰나에 쌍차 쌍조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쌍차 쌍조는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의 불성을 만난다 그랬죠. 네. 억 하는 동시에 쌍차 쌍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 찰나에. 그러니까 객은 억 하는 찰나에 객이 떨어지고 통팔식이 끊어지고 억하는 찰나에 분별이 끊어지면서 고요하고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 찰나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두 수자에게 물어봐라. 주객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불성은 주객을 초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이 통팔식이를 하면 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지혜 작용이 드러나는 그 찰나에 불성을 만나는 찰나가 그게 주객이 동시에 있는 거고 그거를 쌍차 쌍조라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객이 사느냐? 아니 객이 죽는 찰나에 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 작용이. 근데 그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비고 고요하고 텅 빈 가운데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크게 한 번 죽어야 산다. 이 말은 죽어야 된다는 건 통팔식을 말하는 거예요. 통팔식이 이제 끊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또 밑에 이제 해석을 볼까요? 비춤과 작용이 동시라. 본래 앞뒤가 없고 거울은 만상을 비추고 빈 골짜기에는 메아리를 전하니. 거울에 우리가 모습을 비추면 거울의 작용과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게 동시에 있죠. 거울은 모든 물체를 비춰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용은 눈에 안 보이죠. 비춰지는 물체만 보이죠. 눈으로는 보이죠. 근데 그 작용은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하고 하를 하는 동시에 만상의 분별이 끊어져요. 그래서 하를 하는 작용이 만상의 분별이 끊어지고 고요함이 찰나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거울에 비유했을 때 우리가 거울에 물체를 비추면 있는 그대로 비춰주죠. 근데 그게 거울의 작용이에요. 근데 작용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비춤과 작용이 동시라. 그래서 비춤은 눈에 보이지만 비춰주는 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래 앞뒤가 없고 거울은 만상을 비추고 빈 골짜기는 메아리를 전하네. 그러니까 만상을 비추는 거울의 작용은 비춰지는 것은 이제 비추임이고 빈 골짜기는 메아리를 전하네. 빈 골짜기는 거울의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불성의 작용은 허공처럼 허공이 만상을 드러나게 해주되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나게 해주지만 허공은 내가 드러나게 해줘서 이렇게 표명한 적이 없죠. 그래서 빈 골짜기는 메아리를 전하네. 그러니까 허공은 자기가 비어있음을 해서 삼라만상을 다 알아요. 비춰줘요. 드러나게 해요. 내 안에 불성의 작용도 내 안에 미혹한 통팔식의 작용을 다 알아차리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죄진 거를 자기가 모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알아, 남은 속여도. 그래서 나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를 속일 수 없는 본질을 내 안에 있는데 남 앞에서 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했다고 해서 나는 거짓말하는 걸 모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의 불성은 늘 여여하고 비어있어. 그렇지만 내가 통팔식에 작용하는 걸 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 골짜기는 메아리를 전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미혹을 다 알아본다. 그 뜻이에요. 강설에 보면 방편으로 본다면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 들여놓는 일이다. 수미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으로서 만들어낸 거대한 산이죠. 업산. 겨자씨라는 것도 작다라고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래. 그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들일 수 있다 하는 것도 수미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본질에서 보면 있다 할 게 없죠. 크다고 그냥 이제 가설을 세운 거예요. 겨자씨라는 것도 가장 작다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본질에서 보면 비어 있어요. 있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수미상관을 겨자씨 속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두 개 다 있다 할 게 없어. 드러난 게 없는데 수미산을 겨자씨한테 들어놓을 수 있다. 그건 어떤 상으로 말한 게 아니고 본질은 없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불성으로서 통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통할 리가 없죠. 없는 건데 작용으로 본질에서 보면 거대한 수미산이라는 것도 우리 사바세 남성부제 그 산이 있는데 그거를 업산이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업의 산 수미산 가장 높은데 근데 그것과 겨자씨는 극과 극이죠. 근데 본질에서 보면 수미산도 있다 할 게 없고 겨자씨라는 것도 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어요. 잠시 분별로서 수미산, 겨자씨 이렇게 한 거지. 그럼 그 본질에 들어가면 있다 할 게 없다. 그래서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들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상을 큰 거를 작은 거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본질에서 보면 없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거예요. 통하기 때문에 들여놓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어떤 형상적으로 거대한 지구 자체를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본질에서 보면 없기 때문에 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은. 수미산도 만물 중에 하나죠. 겨자씨도 만물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은 본질에서 보면 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나 바위나 초목들이 분자 원자로 분별해서 들어가면 없죠. 우리 인간의 몸도 사대로 지수 화풍으로 돼 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면 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형상은 없어요. 잠시 구름이 흘러가면서 여러 모양을 만들면서 흘러가듯이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거예요. 늘 변해. 늘 생각도 늘 일어나. 내가 태어날 때 생각한 것이 늘 죽을 때까지 생각이 있다가 죽어요. 중생의 병이죠. 근데 깨달은 자는 그런 걸 초월해서 자기 불성 안에서 자기를 영원히 지키면서 중생구제의 세계가 끝날 때까지 중생구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스님한테 두 상자가 보면 분별을 깨주기 위해서 억꼭 했는데 그때 주객이 있느냐 그런 게 있다. 그 수자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주인은 내 안에 비어있는 고요하고 고요한 본래 성품이고 객은 통발식이에요. 분별하고 있는 거죠. 객은.
근데 우리가 객 따라 살고 있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어서. 중생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객을 주인으로 알고 도둑을 내 자식으로 알고 숭상하고 추구한다는 거죠. 그 객은 도둑이야. 진짜 주인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통팔식이 안임이 설신이가 전도망상을 그게 객인데 주인으로 착각하고 그달려 다니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깨달은 자는 그거를 초월해서 참나를 알고 진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영원히 나의 자리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중생무죄를 세계가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자기 성불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으로 본다면 순미산을 겨자씨 안에 들여놓는 일이다. 그 진실에 있어서는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승려는 승려고 속이는 속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제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보게 되면 따라가지 않는 거, 전도망상이 안 일어나는 거. 그냥 산을 봤을 뿐이고 물을 봤을 뿐이고 산천초목을 봤을 뿐이고 미혹을 봤을 뿐이고 진실을 봤을 뿐이고 무슨 유행가 가사 같다고 그랬죠. 그런 거지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비춰보는 입장에서는 삼천대천세가 온 우주를 남김없이 다 비춰본다. 그 작용을 하는 때는 할과 방이 번개치고 태풍을 불고 폭우 내리듯이 난무한다. 그러니까 방과 할을 쓰는데 통팔식을 끊어주기 위해서 쓰는데 그것이 비유하자면 번개도 치고 태풍도 불고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다. 왜? 그렇게 해야 분별을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방을 썼는데 누구는 폭우를 맞는 것 같고 누구는 번개 맞은 것 같고 누구는 태풍에 휘말린 것 같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끊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선가에서는 이렇게 태풍과 번개와 폭우로 비유를 한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인재의 사조용이라는 것이 있다. 역시 법을 쓰는 경우의 한 예로서 임재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때는 먼저 사람을 비추어 관찰하고 뒤에 작용을 보이며 어떤 때는 먼저 작용을 하고 뒤에 관찰을 한다. 또 어떤 때는 관찰하고 작용하는 것을 동시에 하며 어떤 때는 관찰하고 작용하는 것을 때를 달리한다라고 하였다. 사조용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방편을 쓰는데 어떤 때는 먼저 사람을 비추어 관찰하고 지혜로서 그 사람의 미혹을 비추어서 본다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나. 그리고 뒤에 작용을 보인다. 뒤에 그 미혹을 끊어준다. 그 뜻이고 어떤 때는 먼저 작용을 하고 뒤에 관찰한다.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할을 써서 미혹을 끊어주고 분별을 끊어주고 뒤에 가서 억해는 그 비어있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조용 비춰서 본다는 얘기. 지혜로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또 어떤 때는 관찰하고 작용하는 것을 동시에 하며 관찰하고 작용하는 것을 동시에 하며 내가 너 보니까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금방 수박밭에 가서 수박 서리하는 거 생각했잖아. 바로 이렇게 직교를 날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신 하나는 없겠죠. 그때 분별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방을 쓰거나 할을 쓴 게 아닌데 그게 조용이라는 거예요. 비춰서 작용 관찰하고 관찰해서 봤더니 아이고 이놈이 지금 수박밭에 가서 수박 서리하는 그런 망상이 젖어 있구나. 너 그랬지? 이렇게 하면 화들짝 맞습니다 하고서는 다시 또 망상을 끊고 화두를 들고 놓쳤던 화두를 들고 간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관찰하고 작용한 것을 때를 달리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관찰을 먼저 하고 작용을 나중에 하고 어떤 때는 작용을 먼저 하고 관찰을 또 때를 달리하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먼저 쓰기도 하고 나중에도 쓰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조용이라는 작용을 조용한 거는 비추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비추어서 어떤 망상을 하고 있는가 비추어서 바로 때리기도 하고 뒤에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 때리기도 하고 앞에 때리기도 하고 같이 써가지고 아예 날려버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생이 미혹한 생각이 떨어져 있는 거를 구해준다, 깨뜨려준다 이 뜻인 거예요. 본문의 말처럼 사람을 관찰하는 것과 열어주고 보여주는 작용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때그때 중생이 사람마다 업의 과거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게 불법이에요. 정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의 근기와 수준과 성향에 따라서 그 법을 쓰고 방편을 쓰는 것이 다르다. 그렇죠. 그 사람의 업과 수행 단계와 여러 가지를 보고 그때그때 다르게 쓴다. 본래 앞뒤가 없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중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의 본질은 앞뒤가 없어요. 부처님의 경전도 처음에서 읽거나 뒤에 가서 읽거나 중간에서 읽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팔만대장경은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소설책을 읽으면 기승전결이 있죠. 근데 불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그래서 앞뒤가 없어요. 여기서 하는 말이 앞뒤가 없다. 그게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부처님 말씀은 반야의 본질을 떠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래 앞뒤가 없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중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이제 시중이라는 것은 뒤에 가서 또 스님들의 법거량이 있어요. 선문답이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시중이라고 해요. 거기 가서 부연 설명을 또 하겠다 이 뜻인 거죠. 임재 스님이 찾아오는 납자를 알아보는 데는 이쁘고 추하고 잘나고 못나고를 가려내는 것이 마치 거울과 같다. 임재 스님은 그렇게 예리한 지혜의 눈을, 마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고동이나 몸짓 하나, 눈빛 하나, 목소리 하나를 봐도 그 사람의 오감의 한 부분을 봐도 아, 저놈이 공부가 열금밖에 안 되는구나. 응? 백근이 다 돼가는구나.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발걸음만 봐도.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느낌만 봐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 자궁의 거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오면 남자를 비추고 여자가 오면 여자를 비춘다. 서양 사람, 동양 사람을 너무도 밝게 잘 비춘다. 머리카락 하나 빠뜨리지 않고 소소영영하게 비춰내듯이 오는 사람을 소상하게 살핀다. 그 근기와 수준과 그 마음 씀씀이를 알아보는 것이 이렇게 거울 같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은 지혜의 거울을, 입체의 거울을 갖고 있어서 딱 한 번만 봐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미혹을 해줄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텅 빈 골짜기에 메아리가 울리듯 가 닿는 데도 없이 공허하기를 이를 데 없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 같다.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작게 치면 작게 울리는 종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해도 임재 스님이 중생의 미혹을 다루는 솜씨가 오차가 없기 때문에 임재 스님 지혜의 칼에 다 베인다는 거예요. 칼에 베어야 자기 미혹을 끊죠. 그래서 그 중생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를 지혜의 검이다, 진검이다, 진리의 검이다. 미혹을 구제해주기 위해 쓰는 검이니까 진리의 검이죠. 그래서 진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리함을 비유해서 취모리검이다. 취모리검이라는 것은 머리카락을 공중에 던져 놓으면 그 긴 머리카락이 일자로 내려오겠어요? 마음대로 구부러져서 내려오죠. 그 머리카락도 정확하게 반을 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리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검을 또 취모리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표현을. 그만큼 예리하다. 예리하다는 것은 정확하다. 너가 수박밭에 지금 수박 서리하고 있는지, 여기 앉아서 부산 갔는지, 유럽에 갔는지, 딴 생각을 어떤 식으로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서 너 지금 똥구덩이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자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 있다가 또 해가지고 유럽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 있는데 제자리로 빨리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굳이 말로 너 지금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가는 비행기 타고 가고 있지 이렇게 안 해도 해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쓰는데 절대 오차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미혹한 수행자가 구제되지 않겠어요? 다 구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해서 신묘하게 대응하는 솜씨는 종잡을 수 없어서 그 자취를 남기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한 사람들을 할을 쓰는 그 진검을 써줄 때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설에 보면 이렇게 하여 임재 스님의 제자들은 훈도하는 능대능소하고 능살 능활하는 신묘 불측한 솜씨는 불교사의 독보적 가풍을 세운 예가 되었다. 임재 스님이 얼마나 그 진검을 잘 쓰는지 능대능소 그때그때에 따라서 주간과 객각에 떨어져 있는 그들을 능상하고 또 살할 검이다 그래요. 죽이고 살리고 미혹에 떨어지는 자를 미혹을 한번 죽여주고 칼을 써서 미혹을 끊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 그래서 살할검 하는데 여기 보면 능살 능활 그러죠. 또 신묘불측한 솜씨 찰나에 기묘하여서 얼마나 신박한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불측 예측을 불허한다는 얘기예요. 찰나에 그 지혜의 검을 쓸 때 미혹한 중생의 미혹을 걷어내 주는 데는 그 칼 솜씨가 신묘불측하다. 지혜의 검을 써주는데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사의 독보적 가풍을 세운 예가 되었다. 그러니까 스승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미혹한 자기 권속을 미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사의 독보적 가풍을 세운 예가 되었다. 임재 스님의 그 살활검을 쓰는 진검은 그 예측불허하고 그래서 신묘불측한 그 솜씨가 또 과히 독보적이다. 임재가풍에 임재 스님의 진검 승부가 그 살활검이
미혹한 중생에 가차없이 미혹을 거두어낸다. 사람을 제접하는데 어찌 출신 지역과 남녀노소를 따지랴. 근기 따라 응하여 주는 데는 자신의 지금 상황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 미혹을 벗고자 찾아오는 자에게 자비의 칼을 아낌없이 발현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주상보시예요. 미혹을 거둬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찾아오는 중생들에게 칼을 써줬다는 거죠. 자비의 칼을. 그래서 남녀노소를 출신 지역과 남녀노소를 이렇게 신분이나 이런 걸 차별 없이 누가 누구든지 불성을 물어오면 그 제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모두가 큰 마음 큰 자궁이 활달자지하고 임재스님이 그 큰 지혜를 쓰는데 활달자지하다. 화통하게 자제하게 그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어떻게 그 미혹에 간 중생을 걷어줄지 가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여기까지 이제 스님이 법의 깃발을 세우고 사방에 모여오는 사람들을 제접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기능과 활동 작용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지혜의 칼을 쓰는데 가히 불가사의한 그 활달자지한 검을 쓰는데 막힘이 없었다는 것을 능히 잘 나타내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해석에 보면 옷깃을 가다듬고 남쪽으로 내려가 대명부에 머무르니 흥화 스님은 임재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스님을 동당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흥화라는 스님이 임재 스님의 법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임재 스님 말년의 어느 날 병난이 일어나서 자리를 옮겼다. 어느 날 이제 병사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옮겼다. 남쪽 대명부라는 곳의 흥화사였다. 그곳에는 이미 제자 흥화존자 스님이 교화를 펴고 있었다. 그러니까 흥화존 이제 장이다 한 거는 방장 스님을 봐요. 흥화라는 방장 스님이 법을 이제 법의 교화를 펴고 있었다. 그곳에서 흥화 스님이 방장이었고 임재 스님은 동당에 모셔서 한 주로 잘 받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의 난이 일어나서 나라에 이제 말하자면 병난이 일어나서 또 병이라는 거는 또 병이 옛날에는 전염병이 많았죠. 그럼 거주지를 옮겨야 돼. 그래서 미혹하던 시절이니까 그 지역에 어떤 병이 전염병이 하면 그 지역을 사람들이 떠요. 그래서 이제 흥화 스님이 계신 흥화사에 이제 동당에 모셔져서 받들고 있었다. 그 뜻인 거죠. 구리로 된 물병과 새로 만든 발로뿐이요. 구리로 된 물병과 임재 스님이 이제 흥화사에서 동당에 모셔지는데 물병과 새로 만든 발로뿐이다. 이제 살림살이가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죠. 방문을 닫아 걸고 말을 하지 않았다. 소나무는 이미 늙었고 구름은 한가하여 시원스레 유유사적 하도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닫아 걸고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 거기에 가서는 이제 수자들을 제접하지 않았다. 소나무는 이미 늙었고, 그러니까 늘 푸른 소나무가 늙었다는 것은 임재 스님을 말한다. 임재 스님이 이제 육체가 노화가 돼서 힘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구름은 한가하여 신원스레 유유사정하다. 그래서
어떠한 그 주객이 한 시공에 있으나 그것에 연연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럼 임재스님이 흥화사에 오신 것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님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금일 이 대중공양한 루비안 장미 보살님 위주로 오대양 대주아우주법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가처처 각각의 개신종 개신사 대도양과 위로는 천상 성문님과 승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호 강겁의 연색 청광한 정법 명렬의 법신물과 아주 차별 없어지다. 아울러 그들의 세세 생생 사대보살 시연의 자비행으로 지장보살 대원의 분존하고 미륵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나지 않음을 소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의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람이